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9쪽입니다. 1159쪽 에스겔 8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9쪽 에스겔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재에는 8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는데 8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땅의 유다 백성에게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상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8장, 9장, 또 11장,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8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야킨이 사로잡힌 해로부터 여섯째 해에 바로 6월 5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제 하늘 사이로 올려가지고 환상 가운데 저 1600km 떨어진 바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발 강가에 있었죠.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을 천지로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환경을, 현상을 보게끔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환상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8장, 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내일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경에는 반대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 인간의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인간의 육적인 본성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어떤 통찰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육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조차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을 8장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걸 봤는데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외에 다시 또 더 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도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보리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15절 하반절에도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고, 17절 하반절에도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를 보여줬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다른 게 있어. 또 보여주시고 이것도 다가 아니야. 이런 일도 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상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실상이 바로 환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자세한 걸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이게 끌어올려서 환상 가운데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9장, 8장,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그들은 편리와 만족과 욕구 축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하나님을 모욕할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현 주사와 함께 혹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이 봤던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의 실상은 뭐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그러니까 제단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성경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문은 어떤 문이냐면 왕궁과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용했던 문이고, 또한 제물을 드릴 짐승을 잡는 곳이 바로 북쪽에 있는 문 쪽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행해지는 그곳에 어떤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질투의 우상은 곧 뭐라 그러냐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우상이 바로 바알과 또 므낫세 통치 때 세워진 아세라 목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듯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세상의 저 저급하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질투와 같은 의미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질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헛된 것들, 다른 우상들, 세상의 우상들에게 돌릴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들한 어떤 그러한 범죄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는 질투뿐만 아니라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질투의 마음이죠. 이미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마음이 뭐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할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투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질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앉아 있지만 항상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붙들리고 있어요. 그 다른 게 뭔 거였어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 그냥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과 위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될 텐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것에 다 빼앗겨 버렸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냐?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질투의 우상이에요. 그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장 6절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미 질투의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곳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라. 주위에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예배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질투의 우상을 버리고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환상 가운데 본 두 번째가 뭐냐? 비밀의 공간에도 각양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뜰 문에 있는 담에 가만 보니까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담에 구멍이 있어. 이게 이상하다. 담에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담을 헐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담을 헐었어요. 환상 가운데죠. 헐고 들어갔더니 한 문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문이 어디 있었지? 구멍에 있는 그 담을 헐고 들어가니까 문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 여러분, 마치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면 막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경찰들이 막 찾아낼 때 막 뒤로 가가지고 문 열고 막 탁 문을 탁 열었더니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도박을 하고 있는 그것처럼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8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뜰문과 연결된 담 안에 비밀의 문이 있었고, 그 안에 비밀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속에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다 그려놓고 1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누가 있었어요? 장로. 70명의 장로들이 그 비밀의 방에, 그 은밀한 곳에 숨어서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건 정말 참담한 광경이죠.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로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애굽과의 동맹을 바벨론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은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애굽과 결탁하고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장소, 그 비밀의 은밀한 방, 비밀의 방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것은 찾아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들만 아는 그들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몰래 비밀 공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은밀하게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이러한 은밀한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세요. 이 장로들은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하러 간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성전에 가겠다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가장 비밀의 방에서 수많은 각양각색의 우상을 그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위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감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어떤 분들도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또한 예레미야 17장 10절 우리가 보았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골방에서 피우는 우상을 향한 향연이 있다면 그 향을 반드시 꺼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몰래 감추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비밀의 방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방문을 열고 그 방을 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안뜰 밖에는 단무스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 밖에는 단무스가 있었대요. 여러분, 70인 장로들이 성전 안뜰에 있는 은밀한 방에서 우상들을 위해 분향할 때,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여인들은 안뜰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여인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의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뭘 섬기고 있었냐면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또 이 단무스는 또 무슨, 그럼 갈수록 태산이죠. 지금 이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성전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고 있지만 보세요. 그들의 실상, 알지 못한 실상,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단무스가 뭐냐면, 단무스는 원래 수메르 지역에서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 보게 되면 단무스는 그의 아내로서 권력을 장악한 여신 이안나에 의해서 이 단무스는 지하세계로 추방당하게 돼요. 자기 아내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는 신이에요. 추방당했는데 이 수메르 사람들은 이 식물이 이제 건조하게 될 때, 건기를 이제 맞이하게 될 때 말라 죽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생명의 신인 단무스가 지하세계로 가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기가 시작될 무렵 때마다 이 수메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아니라 단무스가 남자 신이니까 수메르의 여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면서 뭐 했냐면, 여인들이 중심이 돼서 단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 그러니까 단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으면 그 의식을 통해서 단무스라고 하는 신이 부활해서 지하세계로부터 올라와서 자연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신이니까 생명을 주는 비를 뿌리고 그 덕에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그 신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592년 6월 5일이라 그랬죠. 4월부터 9월까지가 이스라엘의 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건기란 말이에요. 건기의 시작 무렵이란 말입니다. 이때 그들이 똑같이 수므레인들처럼 똑같이 단무스 신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뭐예요? 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러웠으면 저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무스는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온 뭐예요? 바알과 똑같은 신이고, 요즘에 말하면 만몬신과 똑같은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권력의 신,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신이 바로 단무스였다는 겁니다. 그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인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성전뜰 바깥에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누구를 붙잡고 울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여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또한 명심할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말 울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울고 있는가? 정말 단무스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육적인 필요, 세상적인 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이 성전에서 흘러와야 할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저 빌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그 울음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성전에서의 우리의 눈물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정말 의를 위해서 흘릴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에는 뭐가 있었냐면 태양을 숭배했다. 성전 안뜰에서는 태양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성전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보니까 더 큰 가증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뜰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성전 문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8장 16절에 25명이 있었대요.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뭐예요? 태양신에게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이 25명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 안뜰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의 안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다른 사람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그곳에 25명이 누구인가? 그 25명을 학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대제사장 한 명과, 우리 보면 제사장 24반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24반열이 돌아가면서 1년에 2번씩 2주씩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 24반열의 으뜸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의 으뜸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함께 25명이 성전 뜰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 성전을 등지고 저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조차 어떻게 해요? 성전을 등진단 말은 누구를 등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등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목회자들조차도, 여러분 아까 장로들도 있었죠? 여인들도 있었죠. 목회자들, 또한 제사장들도 있었죠.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 곳곳마다 성전이 완전히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으로 되어버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유다 말기 성전 신앙의 내면의 현주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분명하게 누구에게 알려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이게 바로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다. 성전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내둘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는, 이 정도 되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을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읍을 심판할 천사들 7을 부릅니다. 그 7 가운데 한 천사는 서기관처럼 모양을 해가지고 각각 돌아가면서 성읍에서 이마에 딱 이게 표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가 된 사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이마에 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 천사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징벌하였던 집행하는 천사로 하나님께서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드린 예배 현장에 질투의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래, 정말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도 몰래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는 돈.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권력만 잡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날마다 울되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울고 있는가? 나는 예배한다고 하면서 항상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은밀한 방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70인의 장로들이 8장 12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들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속이, 그들의 성전이 이렇게 예배하고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향을 피우고 있으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고 포로를 끌려가고 있고 이렇게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전염병으로 힘들고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 어려움에 우리가 빠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버린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그들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렸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리화하는 것. 환경 탓, 하나님 탓.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을 보면서 철저히 점검하십시다. 치워야 할 우상을 치우고 정말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깨끗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고 우리 길쭉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두운 요소, 질투 요상, 모든 더러운 것도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하는 곳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